환경에 따라서 내면의 환경 또 외부적 환경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해요. 어, 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코끼리의 상아가 없어진다는 것도 어, 그거는 코끼리가 선택한 것밖에 없지 코끼리 자신이 유전자를 끌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 이제 나중에 이제 아프리카 전쟁이 없어지고 밀렵이 없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상아가 다시 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를 실제로 끄거나 또는 다시 켜거나 하는 것은 코끼리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할까? 여러분. 예. 이제 자, 여기 이거 보세요. 이것도 이제 아주 놀라운 뉴스로서 미국서 발간된 이 사이언스 뉴스라는 잡지에 크게 표지에 나왔어요. 이게 열대어 종류의 한 종류인데 이 얘는 수컷이에요. 수컷인데 이 수컷들은 암컷을 20마리를 거느리고 있어. 음. 참 위대하죠. 그렇죠. 어, 저는 이 수컷을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 예. 우리는 한 마리 가지고도 힘들어. 어, 대단해. 근데 과학자들이 이 수컷 한 마리를 없애버리면 암컷 2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수컷으로 변해요. 어, 72시간 만에. 3일 딱 지나면 그 20마리의 암컷 중에 한 마리가 수컷으로 변해. 왜 그래요? 왜 변해야 돼? 암컷이 수컷으로. 그거 그렇게 안 하면 얘들은 멸종해 버리니까. 어. 얘들은 자기들이 멸종할 거라는 거는 몰라요. 이 멸종할 거라는 것을 아는 존재는 누구요? 하나님밖에 없어. 어. 그러니까 유전자의 변화는 이게 하나님께 필요해야 돼. 네, 그렇죠. 이게 멸종하면 안 돼. 그러면 생태계 균형이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컷이 없구나. 그러면 수컷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아, 암컷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암컷은 암컷 유전자가 켜져 있고 수컷 유전자는 어떻게 꺼져 있는 거에 암컷이에요. 음. 그러면 20마리 암컷 중에 한 마리를 선택해 가지고 그 암컷을 수컷으로 만들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암컷 세계는 수컷 유전자 꺼져 있거든.
그럼 그 꺼져 있는 수컷 유전자를 켜고 켜져 있었던 암컷 유전자를 어떻게 꺼버리면 암컷이 수컷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보면 물고기들은 유전자가 뭔지 알아 몰라? 전혀 몰라. 여러분이 생기만 잘 받고 있으면 그 생기의 출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왜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인가 하면 사랑이 생기니까 어떤 그 사랑 중에 어떤 사랑이 생기예요? 어떤 사랑이 생겨요? 무조건적 사랑이 생겨요.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일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 인간의 사랑일 수가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 무슨 사랑일 뿐이요? 조건적 사랑일 뿐이야. 조건적 사랑. 그래서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만이 그것이야말로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거니까. 그 진선미 속에 있는 생기가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출처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것이 생기야. 그러면 이제 암컷 20마리 중에 한 마리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어, 꺼져 있는 수컷 유전자를 생기를 보내서 켜주고 켜져 있었던 암컷 유전자를 하나님이 꺼버리면 돼. 그런데 여러분, 자, 오늘 유전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참 놀라워요. 자, 유전자는 우리 세포 안에 있습니다. 이게 세포를 그린 세포 그림이에요. 맨 외부에 있는 게 이게 뭐예요? 울타리처럼 이게 세포막이라 그래요. 이제 세포막 안에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이 있고 빨간 것들. 그 다음에 제일 한 중앙에 뭐가 있냐면 세포핵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포핵을 열어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그거를 염색체라고 그래요. 이 염색체는 뭐예요? 보니까 뭉치인데 뭐 뭉치예요? 실 뭉치예요. 이 실이 뭔가 하고 확대해서 관찰을 해보니까 이 실이 바로 유전자예요. 그래서 실을 확대를 해보니까 이렇게 생겼어. 실은 실인데 실이 몇 줄이에요? 두 줄로 구성된 실이에요. 꼭 이렇게 생겼어. 실이 몇 줄이에요? 보라색 줄하고 초록색 줄, 두 줄로 이렇게 꼬여 있어. 그 왜 두 줄이라 해야 되냐 봤더니 두 줄 사이에 이런 네 종류 색깔로 하면 노랑, 빨강, 파랑, 초록 이 네 종류의 물질 이 물질 이름을 염기라고 부릅니다. 염기 네 종류의 물질 이 네 종류의 염기라는 물질이 서로 두 개씩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이걸 어떻게 되어 있다고 불러요? 연결도 좋지만은 조립이 되어 있는 거야. 조립. 조립. 그래서 유전자는 조립식 구조로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 잘 보면 유전자를 이게 이 실이 유전자 이게 한없이 길어. 예. 유전자는 이것뿐이에요. 이것뿐이야. 예. 그러니까 유전자는 몇 가지 물질만 있으면 유전자가 구성될 수 있어요. 네 가지가 아니죠. 이게 이제 염기는 네 가지지만 이 두 줄을 구성하는 물질, 요게 하얀색 물질과 줄을 만들려면 하얀색 물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갈색 물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갈색, 하얀색, 그 다음에 노랑, 빨강, 파랑, 초록 총 몇 가지 물질이에요? 6가지 물질로 유전자가 구성되어 있어. 음. 그래서 요거를 좀 그래서 이 줄도 이렇게 보니까 한 줄로 쫙 돼 있는 게 아니라 이 하얀색 물질들이 줄들이 이 갈색 물질로 인해서 연결이 돼 있어서 긴 줄이야. 그래서 유전자를 더 확대해서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아하. 하얀색 물질 줄을 만드는 물질이 있고 갈색 물질이 있고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 하얀색 물질은 당분이 알고 보니까 당분. 당분이고 그래서 이 당분 토막을 갈색 물질이 인산이야, 인산. 그래서 이 하얀색 당분 줄 토막을 인산이라는 물질이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 줄을 길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자, 요거는 흰색은 줄 당이고 그 다음에 갈색은 뭐예요? 인산이야. 그래서 자, 줄은 인산하고 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하얀 줄에 붙어 있는 장난감 돛담배처럼 돛이 네 가지 색깔, 네 가지 종류의 돛이 있는데 이 네 가지 돛을 염기라고 불러요. 이 염기에는 네 가지 종류의 염기가 있어. 아데닌은 노란색 염기고 티민, A, T, G, G는 구아닌, 그 다음에 C는 시토신. 이래서 결국 유전자는 총 몇 가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6가지죠. 그렇죠. 요거 해보세요. 요거는 뭐? 당. 요거는 인산.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종류의 염기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요 네 가지가 그러니까 요 네 가지가 한꺼번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이 토막줄에다가 인산에다가 염기가 하나 붙어 있는 이 물질을 총체적으로 뭐라고 부르냐 하면 요거를 DNA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네 가지 종류의 DNA가 서로 뭐 되어 있는 거다? 조립이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돼. 자, 그러니까 유전자를 딱 추려버리면 네 가지의 DNA로 딱 나타나요.
저 네 가지의 DNA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저게 글자예요. 글자예요. 그 유전자는 뭐라고? 글자야. 자,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DNA예요. 그렇죠? 이 빨간색 DNA는 T자다. 그리고 빨강, 노랑, 파랑이 모이면 이걸 이제 삼중체라 그러는데, 이거는 글자가 빨간 글자는 T고 노란 글자는 H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 글자는 E다. 그래서 이 DNA 세 개가 모이면 뭐가 돼? 단어가 된다. 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래서 DNA가 계속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를 유전자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유전자는 뭐가 쫙 연결돼 있는 거예요. 단어가 쫙 연결돼서 나오는 거를 뭐라 그래요? 문장이라 그러지. 그래서 유전자는 단어면서 문장이야. 그래서 유전자는 뭐예요? 글자라니까. 자, 컴퓨터 글자는 뭐하고 구성되어 있어요? 네? 1하고 0으로 구성되죠. 이 두 개만 있으면 돼. 1, 0하고 1하고. 그래서 0하고 1하고가 이제 이게 네 개가 있으면 이제 이게 하나의 뭐가 돼? 이게 단어가 돼. 그 이 단어가 어떻게 되면 자, 0 2개, 1 2개로 구성해서 단어가 돼. 그러면 0110이라는 단어의 뜻과 1001이라는 뜻은 같은 각각 두 개의 1과 두 개의 0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뜻은 같아요, 달라요? 그렇지. 유전자가 이런 거야. 희한하죠? 유전자 글자예요. 자, 그래서 1, 2개, 0, 2개를 가지고 몇 가지 뜻을 나타낼 수 있어요. 자, 0, 0, 1, 1. 다르죠? 그렇죠? 그 다음 또 뭐예요? 1, 0, 0, 1. 다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0, 0, 1, 1. 다르죠? 그렇죠? 유전자는 컴퓨터보다 좀 더 복잡해요. 왜? 컴퓨터는 0하고 1만 사용해서 단어를 만드는데 컴퓨터는 뭐예요? 네 가지 종류의 DNA를 가지고 글자를 만드니까 조합이 더 많죠.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세포라는 것은 그 세포 핵 속에 유전자가 들어있는데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다 글자로 구성된 단어고 단어가 조합된 문장이야. 문장은 뭐예요? 문장. 문장은 뜻이에요. 뜻. 이거 여러분 이거를 깨달으면 여러분이 까무러쳐야 돼 사실은. 우리 세포 한 개 안에 어떤 뜻을 나타내는
문장이 들어있어. 여러분, 큰일 났잖아요. 문장이요, 뜻이라면, 그리고 그게 유전자 글자라면, 글자라는 것은 절대로 우연히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건 누군가가 뭐를 가지고 사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짜지고 계획을 짜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인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가만 보니까 인간은 기가 막힐 일이 많겠어 앞으로.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사단 때문에. 사단은 뭐가 옳다고 주장하는 존재예요? 조건적 사랑이 옳다.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처치해버려야 돼. 그 말 잘 듣는 착한 놈들만 상 줘야 돼. 그게 누구의 생각입니까? 사단의 생각이고 그게 지금 현재 누구의 생각이요? 우리 모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병 걸린다 이거야. 왜? 이 생각은 틀렸기 때문에. 유전자하고 안 맞아. 우리 유전자는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생기로 조절이 되는 거야. 네. 이게 이런 게 진리라고 그런 거야. 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아마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이거를 의과대학 교수님이 가르쳐 줬다면 제가 금방 하나님 믿었을 거예요. 근데 뭐 유전자는 글자야 뭐 이래놓고 지나가 버려. 유전자 글자라면 이게 반드시 누군가가 뭐예요? 만든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기 전에 인간이 뭐예요? 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서 결국 속상하고 눈물의 씨앗으로 살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유전자가 변질될 거고, 그렇게 되면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될 거고, 그렇다면 얘들이 암세포 생기면 다 죽어버리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놔야 돼? 그 암세포를 죽여줘야지. 그러면 무슨 세포를 하나님 또 만들어야 돼? T세포를 만들어야지. 그리고 T세포 안에 어떻게 해놔야 돼?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T세포 안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걸 안 만들어 놨다면 어떻게 될까? 지구상에 지금 사람 있게 없게? 없어. 예,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과학적이에요. 저는 뭐를 제일 싫어하냐면 종교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믿는 거. 주야 이래서 하는 거 있죠. 저는 노 땡큐야. 아시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유전자를 만드신 과학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줄 수 있고 병이 들더라도 어떻게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사다 이 말이야. 왜? 지금 모든 질병은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생기는 게 질병인데, 그리고 이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그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건데, 그거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인간이 의사라고 폼 잡고 있는 거야, 지금. 유전자 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근데 하나님 보세요. 물고기 유전자도 변화시켜주고, 다 해주는 거예요. 어, 어. 집돼지가 산으로 도망가면, 얘는 또 산돼지가 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옛날에 너희 조상들은 이 송곳니가 있었단다. 그래서 손 꺼져 있는 송곳니 유전자를 어떻게 켜주시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과학적이지. 맞아요, 맞아요. 그래야 과학적이지. 예.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아무리 해보세요. 성경 병은 누가 고쳐요? 예수님이 고치지. 예수님 제자 중에 누가 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 의사였대요. 누가는 의사질 하고 살지 왜 예수님 제자가 돼버릴게? 아무리 약을 쓰고 해도 병이 뭐요? 안 낫고 예수를 보니까 병 탁탁 고치거든. 그래, 저 사람이 진짜 의사구나. 나는 의사가 아니구나를 깨달아. 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글자예요. 이 글자는 누군가가 만들어낸 내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한글 지금 한글이 난리 났어요, 그렇죠? 일본에서도 아마 그 정치가들이 항복한 것 같아. 일본의 초등학교, 뭐 중학교 학생들은 일본 글자 싫대. 싫대. 왜? 너무 어려워. 한글은 딱 조직적이잖아. 리얼 그러면 리얼저처럼 생겼어 안 생겼어? 미음 그럼 미음처럼 생겼어 안 생겼어? 미음처럼 생겼어. 비읍 그럼 비읍 생겼어. 왜냐면 입술, 혀, 목구멍 이거를 딱 생각해서 세종장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요? 저 목구멍이 동그랗게 돼야 이응이야. 기역 그럼 뭐요? 혓바닥이 어떻게 돼? 혀가 혀의 그 저 뒤쪽에 있는 혀가 올라와서 입천장에 닿아야 그가 나온다고. 그래서 그러면 혀가 어떻게 기역자가 돼. 기역 니은 하면 완전히 달라. 이거는 과학적이야. 그 이게 지금 이 세상에 현존하는 글자 중에 최고로 과학적이야. 그래서 누구나 보면 그냥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얼 하면 이렇게 생겼어 안 생겨? 혀가 막 한참 꼬부라져. 그렇죠? CEO 또 이거 참 재밌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일본에는 초등학생,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특히 초등학생들이 가방 메고 되잖아요. 가방 메고 학교 왔다 갔다. 그 가방에 자기 이름 있죠.
일본 걸 안 써. 한글로 마사코. 어. 그러고 댕겨.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미칠 지경이야 지금. 어. 그래서 얘들이 점점 자라서 젊은 세대들 자라서 올라오면 한글 안 된다 그러는 놈은 뭐예요? 국회의원 될 수 있어 없어? 표 안 찍어. 그러니까 이제 정부도 서서히 지금 인정하는 쪽으로. 그래서 그게 지금 일본이 그 일본이란 나라가 얼마나 자존심이 세요. 그런데 지금 이 한글 때문에 자존심 팍 죽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 저도 일본 말 글 좀 배워 보려고 공부를 해 보니까 야 이거 기억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뭐가 복잡해. 우리 한글처럼 막 간단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요렇게 돼 있는 거야. 어, 여러분,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 유전자는 글자고 글자라는 것은 누군가가 반드시 만들어야만 존재할 수 있다. 이 말만 들었어도 벌써 하나님을 믿었을 텐데. 예. 그게 억울해요. 그래서 뭐 더 이상 하나님 없다고 뻗댈 수가 뭐요? 없지 뭐. 그런데 이거를 지금 누구나 다 알아요, 과학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 희한한 사람들이야, 이거는. 어, 이거는 머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자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어. 제가 그래요.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 성경 분명히 이렇게 써놨는데, 아니래. 참. 예. 그러니까 이게 유전자가 이 글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 예, 진짜 흥미진진해. 자, 그래서 이제 문장으로 쫙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DNA 두 개가 서로 이렇게 탁탁 조립이 되는 거예요. 이 조립은 재미있는 그림이 있어요. 이 조립은 수소 결합이라는 결합으로 이렇게 조립이 돼요. 이 수소 결합은 아주 약한 결합이에요. 약한 결합이라서 이들은 서로 결합하기도 뭐예요? 쉽고 그다음에 떨어지기도 쉽다. 얼마만큼 쉬우냐 하면 예, 불벌 두 마리가 밀어도 붙고 땡겨도 떨어지는 그런 아주 약한, 그래서 유전자는 이렇게 결합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벌어지기도 하고 시시각각 변해 유전자의 상태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우리 세포 우리 온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세포의 성능은 유전자로 결정된다. 그래서 우리는 폐세포도 있고 피부세포도 있고 간세포도 있고 콩팥세포도 있고 뇌세포도 있고 세포는 다 세포예요. 그런데 각각 세포가 다른 성능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이야.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모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들은 실제로 말하면 뭐 한 개로부터 출발한다? 세포 한 개로부터 출발해. 그 한 개로부터 출발하는 그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그래. 아시겠죠? 왜?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피부세포, 뇌세포, 간세포, 콩팥세포 이런 모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가지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 가지 세포는 무슨 세포에서 출발했다? 줄기로부터 출발했다. 이 얘기예요. 우리 몸은 이렇게 참 끝내주게 돼 있어. 어, 어, 여러분. 성경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보면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꺼내셔가지고 참 과학적이에요. 뭐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으면 여자도 뭐예요? 또 하나 더 흙으로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는 그렇게 안 해. 갈비뼈를 하나 빼내. 왜 갈비뼈를 꺼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아담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을까? 무슨 세포를 먼저 만들었을까? 줄기세포예요. 네. 아담도 줄기세포 하나를 만들어서 싹 하면 뭐예요? 줄기세포들이 각각 여러 가지 세포로 돼서 그래서 아담이라는 남자가 딱 만들어진 거야. 아. 그런데 그 아담의 갈비뼈를 떼는 이유가 뭘까? 뼈 속에 줄기세포가 제일 많아요. 근데 뼈 중에 통뼈에는 줄기세포가 없어. 무슨 세포에? 편편한 납작한 뼈에만 있어. 그 납작한 뼈는 어떤 뼈예요? 골반뼈야. 골반뼈, 그 다음에 뭐예요? 두개골, 그 다음에 뭐예요? 척추뼈예요. 척추뼈는 납작한 거, 동글동글한 거. 그걸 쌓아놓은 거지. 그래서 골수 검사를 할 때 척추를 찔러. 또 어떤 경우에는 뭐예요? 골반뼈를 찌릅니다. 그래서 골반뼈 안에 그 골수를 빼내면 그 속에 줄기세포가 왕창 나와요. 왜 골수 속에는 줄기세포가 많을까? 골수는 뭐 하는 곳이냐면 여러 가지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백혈구에도 종류가 있고 그래서 백혈구 그다음에 혈소판 뭐 적혈구도 만들어야 되고 이게 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줄기세포로부터 나와서 여러 가지 혈액세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줄기세포만 하나 만들면 하나 있으면 뭐가 돼? 여자가 돼. 그러니까 이제 갈비뼈는 잘 안 찌릅니다. 아시겠죠? 왜?
너무 작고 골수가 너무 찌끔밖에 안 들어 있어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골수에서, 왜? 만약 하나님이 아담의 골반뼈를 꺼냈다 그러면 이거 곤란하잖아. 아담 평생 이러고 댕길 텐데. 하나님이 척추뼈를 하나 꺼냈다. 이것도 곤란해. 맨날 허리 아파 죽겠다 그럴 거고. 갈비뼈는 조금 딱 떼내면 금방 또 자라나서, 그리고 거기서 줄기세포 빼내서 그 줄기세포를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이 생기를 쫙 보내서, 그래서 뭐를 만든 거요? 여자를 만들어. 왜 하나님이 흙으로 여자를 따로 안 만들고 아담의 갈비뼈, 아담의 줄기세포를 꺼내 가지고 만들었을까? 한 혈통.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본래는 뭐요? 같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전자를 탁탁 해가지고 여자로 만들어서,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도 무엇으로 온 거예요? 인간으로 왔어요. 네. 인간으로 올 때 이게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마리아도 찾아가고, 마리아도 잠들어 있을 때 찾아갔어. 또 뭐예요? 요셉도 찾아갔어.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에서 몸에서 탄생했다 했다고 해서 마리아의 유전자를 받은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남자예요. 남자에게는 여자에게 없는 뭐가 있어요? Y 염색체가 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 유전자를 받았다면 Y 염색체 있게 없게? 없어요. 예수님이 Y 염색체를 가진 남자인 이유는 뭐예요? 요셉의 세포를 선택합니다. 요셉의 몸에서 이제 줄기세포. 요셉은 남자니까 Y 염색체가 있어. 그래서 요셉의 줄기세포가 하나 있으면 돼. 몇 개? 여러 개? 한 개만 있으면 돼. 그 사람을 하나 만든다니까 간단해. 줄기세포. 그러면 요셉의 줄기세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게? 어디서 요셉의 줄기세포를 꺼낼게? 요셉은 하나님이 갈비 안 뺐습니다. 줄기세포는 우리 모든 가지세포들은 다 줄기세포에서 출발한 거예요. 줄기세포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가지세포, 여러 가지세포. 가지세포가 하나 있으면 줄기세포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왜 있어요?
본래 줄기세포였으니까. 그럼. 그래서 황우석 교수다. 그렇죠? 황우석 교수. 대한민국 유명한 그 줄기세포. 황우석 교수 뿐만 아니라 온 세계 과학자들은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인간 과학자들도 가지세포를 가지고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이 줄기세포를 뭐 속에 넣어주면, 자궁 속에 이식해주면, 그러면 그 줄기세포가 아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러면 황우석 교수는 어떤 가지세포를 사용해서 줄기세포로 되돌렸을까? 피부세포예요.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세수했죠? 세수하고 어떻게 타월로 여러분 얼굴 닦았죠? 그러면 그 타월에 피부세포가 와장창 묻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만 해도 피부세포는 떨어져 나와요. 그 피부세포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어떻게 하면 돼? 하면 요셉의 피부세포가 나오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같은 유전자니까. 그래서 그 가지세포들은 다 이제 피부 유전자가 켜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피부 유전자만 꺼버리면 피부세포가 무슨 세포가 돼? 줄기세포가 된다고. 그래서 요셉의 피부세포를 줄기세포로 만들어서 그 줄기세포를 마리아의 자궁 속에 넣어주니까 마리아의 유전자는 안 받았어. 누구의 자손이라? 요셉의 아들이 되고 그 요셉은 누구의 자손이야? 다윗의 자손이야. 그래서 예수는 다윗의 Y 유전자 염색체를 가진 인간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미리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은 뭐예요? 여자도 누구의 자손이야 사실은? 아담의 자손이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슨 그 지금은 이제 결혼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왜 이렇게 유전자가 엉망진창이 돼 버렸어? 왜 엉망진창이 돼 버렸어? 조건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변질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변질되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근친 결혼하면 안 돼. 그렇죠? 왜 안 되게? 근친 결혼은 이 유전자가 다양하지 않으니까. 왜? 근친 한 혈통이니까 이 유전자가 변질된 방법이 변질된 유전자 다 같이 변질돼 있으니까 이 변질끼리 만나면 이게 큰 변질이 나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근친. 그러나 아담 그 시대는 뭐야? 다 근친 결혼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삭도 뭐예요? 다 사촌하고 결혼하고. 야곱도 근친 결혼. 그때는 괜찮았어. 근데 이제는 유전자가 너무 뭐요? 변질된 게 심해져가지고 이제는 그때는 그 옛날에는 900살 이렇게 살았잖아.
이제는 유전자가 너무 타락을 해가지고 변질돼가지고 100살 살아도 오래 살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이, 이 Y 염색체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Y 염색체를 가진 남성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 돼요? 예수님이나 우리나 꼭 같은 인간이다. 우리 선교사님은 그렇게 믿어요? 오, 와, 그렇게 믿기가 쉬운 게 아닌데. 놀라운데. 어, 좋았어. 어. 지금 신학계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놀라운.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분명히 예수는 뭐예요? 예, 변질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야. 남자야. 오, 오, 오. 그래서 왜? 그래서 자, 그렇고 어, 그래서 이 유전자는 야, 어, 저 깜짝 놀랐는데. 예. 제가 지금 이거를 과학적으로 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상당히 이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줌으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이 사람들이 아니래. 예수는 죄 없는. 근데 예수가 죄는 없다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예. 그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를 재해석을 해야 돼. 오, 오, 말이 통하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이고 박사님 왜 그러세요? 이런다고 지금. 그렇지. 예. 이야, 이야, 어이구, 와. 나중에 하이파이브 하면 크게 해야 되겠네. 예. 지금 신학계에서는 그거를 그렇게 설명하면 큰일 나. 그 누구한테 배웠길래 저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예. 예수는 죄 없다. 응? 죄 없는 뭐 그래서 우리하고 다르다. 어, 이야, 와 제가 저는 그래가지고 지금 좀 슬퍼요. 왜? 지금 저한테 성경을 배우던 사람들이 이거를 가르치고 난 뒤에는 지금 박사님 왜 그러세요? 아니래 지금. 그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그 신학자들 옛날 그 유명한 신학자들이야. 그 옛날부터 그 예수님 그 초기 그 교회 시대부터 계속해서 이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 전통적으로 자리를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 참, 참 놀라운. 제가 제가 드디어 동지를 한 사람 만났어요. 응. 저도 뭐 죄 없는 몸이겠지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 그런데 다시 깊이 파고 들어가니까 엄청난 얘기가 나오는 거야. 와, 내가 그냥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가지고 계속 죽을 때까지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면 이런 감동은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 느껴져요. 와, 그래, 그러셨구나, 예수님이. 예. 이제 이런 그냥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러 오셨다. 그래서 죽었다. 이게 아니야. 아니라 실제로. 음. 와, 그러니까 막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유전자가 다시 막 팍팍 켜져. 어, 어. 그래서 저는 은근히 우리 선교사님은 걱정을 좀 했어. 만약 내가 강의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닌데요 그럴 것 같아가지고 좋았어요. 오케이.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글자고 그 문장이고 그 문장은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여러분 유전자는 결국 누구 뜻대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도 어떻게? 물고기도 수컷을 제거하고 나면 암컷을 수컷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맞죠? 왜? 유전자는 글자요. 하나님이 만든 글자요. 하나님이 만든 문장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수컷이 없어졌네 하면 뭐예요? 그럼 이 암컷을 수컷으로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지 물고기의 뜻은 아니야. 물고기는 자기가 뭐 수컷이 될 수 있는 것 줄도 뭐요? 몰라 모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암 낳는 것도요. 여러분이 모르는 동안에 나요. 이 박수 치고 있는 동안에 낳는다고. 와, 또 오늘은 박수 제 시간 딱 치네. 좋았어. 뭔가 한 박자 늦었는데 이제는 박자가 딱 맞았어. 좋았어. 박수.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증명하기 위하여 Y 염색체까지 연구를 했어. 이게 딱 Y 염색체 들어가니까 줄기세포가 나오고 그러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마리아 유전자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Y 염색체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 유전자를 받았다면 XG Y 염색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철저히 성경은 과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서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그 여자를 보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그게 뭐요? 자기의 줄기세포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아담은 얼마나 과학적이에요. 그 성경은 이렇게 과학적이에요. 그 유전자가 벌써 뭐예요? 딱 과학적 아니에요? DNA로 착착 조립이 되고 이렇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황당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철저히 뭐요? 과학적인 진리를 믿는 거예요. 야, 이건 이렇게 돼 있구나.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의 유전자, 암 유전자는 다시 회복돼서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야. 아시겠죠? 되어 있는 거야. 철저히 과학적으로.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믿어야지. 주야 이래서 하면 곤란해요. 예? 그거는 그 저는 뭐 주야 할 때도 있어요. 너무 답답할 때 산에 가서 막 저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힘들어 죽겠어요 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주로 기도는 예수님 뭐라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게 이제 참 기도지. 이제 그 소리치고 막 주여 하고 하나님께 막 욕도 하고 막 이제 그거는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어리광이야. 그러니까 어리광할 만큼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이야. 어리광도 하나님 받아주신다. 여러분, 그건 왜 그래요? 어리광할 수 있는 아이는 부모를 믿어서 그래요. 이렇게 어리광을 해도 우리 아빠는 괜찮다. 우리 아빠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를 믿는 아이만 어리광하지. 내가 어리광했다가는 혼난다. 나는 절대로 어리광 못한다. 이거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 아시겠죠?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 자, 그래서 좋았어요 오늘. 그렇지. 그러니까 욕을 하는 것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욕을 하는 거지. 그렇지. 내가 이 욕 한 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너 혼낼 그런 분은 뭐예요? 절대로 아니다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야. 아시겠죠? 우리가 착해질 수 있다고 천만에. 착해질 수는 없지만은 내가 이렇게 안 착해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 분이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 믿음은 너무나 멋있어.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을 모르면 뭐예요? 그래도 착해야지. 이렇게 됐다고. 착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착해봐야 착할 수 있는 이유는 뭐밖에 없어? 무서워서 안 착하면 혼날까봐. 그거는 착한 게 아니다 이 말.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로 착할 수가
없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 멋지죠? 예. 이게 이제 이거를 탁 깨달으면 와. 그렇다고 맨날 어리광만 부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로마서 6장 1절이야. 아시겠죠? 맞죠? 그럼.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하면 이야 막 춤이 나와요. 자, 유전자 팍팍 켜지죠? 좋았어요. 이게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실은 오늘 박사님이 하신 게 그렇다면은 이게 굉장히 그 센세이셔널한 왜 예수님이 Y형 색채를 갖고 태어났었는지 그렇죠. 지금 오늘 하신 그 피부 세포를 줄기 세포로 만들어서 그렇죠. 마리아에게 넣어서 임신을 하게 했다는 거. 이건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 예수님이 제2의 아담이라고 했는지 그것이 지금 이게 다 바로 그 말. 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예? 아담이 예수를 상징한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진짜로 중요한 거야. 여러분, 아담이 왜 예수를 상징하는 걸까? 로마서 5장 14절에 나와 있어. 왜? 아담은 어떻게 한 거요? 선악과를 어떻게? 마누라를 먹고 나서 여보 당신도 먹어볼래? 낼로 먹었다고? 그래서 아담이 뭐가 된 거야? 아내와 함께 죄인이 된 거야. 그것이 예수님의 표상이다. 그런데 그러면 아담은 먹고 싶어서 먹었게 아내를 사랑해서 먹는 거예요. 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 그건 뭐예요? 그래서 일심동체예요. 일심동체가 너 먹었구나. 그럼 너 혼자 죽어. 이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야. 너는 먹었으니까 너는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먹었잖아. 그래, 너는 먼저 죽어. 하나님이 다른 여자 또 하나 만들어 주겠지. 이런 예수가 아니라는 거야. 이 아담도 뭐예요? 아담이 그거를 마누라가 줄 때 먹고 싶어서 먹을게요. 먹기 싫은데도 먹었을까? 그게 중요해. 사도 바울은 깊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게? 디모데 전서 보세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으면 아담은 안 속았다. 안 속았는데도 뭐예요? 먹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내가
나도 먹어야지. 같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죄인이 된다고. 그래서 먹었기 때문에 죄인이 됐어. 죄인이 됐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담이 어떻게? 숨는 거야.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아빠 어서 오세요 그러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 멋있다. 숨자. 이게 죄인이 돼버렸다는 증거야. 그리고 뭐? 무화과 나무 좀 창피한 거 숨기자. 그리고 하나님이 물어보면 뭐예요? 당신이 나하고 같이 있으라고 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지요. 그래서 먹은 거를 내가 먹었다고 그러지 않고 뭐예요? 당신 책임. 이렇게 비겁해진 거. 그게 죄인이 됐다는 증거야. 그것은 예수님이 죄 지은 우리 인간을 팽개치지 않고 아담처럼 죄 지은 마누라를 팽개치지 않고 뭐예요? 같은 죄인이 돼서 구원받기 위하여 함께.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계속되면 제가 지금 예? 한 3개월 동안 이것만 쭉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 그렇죠? 그죠? 아담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죄를 짓고 싶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누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같은 입장에 안 있으면 죄를 책임진 거야, 안 진 거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독약을 마셨다는 겁니다. 마누라가 마신 독약을 나도 마셔서 마시니까 나도 그 독에 감염이 돼서 안 됐어. 그래서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된 거야. 네. 그게 진짜 책임진 거지. 법적으로 책임진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난 독은 마실 수가 없고, 그 너희들은 마시고 죽고 나는 마신 걸로 해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 지금. 네. 그래서 그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와, 저 독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마셨네. 그래야 뭐가 와요? 진짜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 수가 있어. 예수가 진짜 죽으니까 독을 마셔서 죽어야 되니까. 그래야 나는 뭐요? 그 네 독을 내가 마신 걸로 해서 나 진짜 마셨으니 너희들은 뭐요? 죽어도 살 수 있어. 그래야 믿음이 가지. 맞아, 맞아. 그래야 믿음이 가지. 내가 독을 마신 걸로 치자. 내가 어떻게 독을 마실 수 있니? 그 뭐 별로 감동 없어. 네. 자, 그래서 우연히 얘기가 나와가지고 동지를 만났어. 지금 저는 저를 이제 성경을 오랫동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거 가르치는 바람에 이제 줌에 잘 안 나오고 그래. 안 들어오고. 그래서 자꾸 박사님 너무 어떤 친구는 뭐라 그러냐. 박사님 좀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신화원 신학자들 주장을 쫙 요즘 그 AI 들어가면 누구는 어떻게 주장했다, 누구는 다 나와. 딱 보니까 유명한 신학자들 다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오셨.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자, 그래서 아, 자 유전자는 무엇이다? 글자다. 자, 그래서 유전자 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유전자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유전자 지도는 그래서 인간의 염색체는 23개가 있어요. 네, 3개. 23개가 있는데, 그래서 과학자들은 인간을 뭐 덩어리로 봐? 글자 덩어리로 봐. 인간 글자 덩어리는 뭐예요? 뜻덩어리야. 여러분 지금 요즘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유튜브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뭐냐고 하면 뜻이란 게 뭐냐, 뜻. 또는 의식이란 게 뭐냐, 이게. 이때까지는 과학자들이 의식은 뇌에서 만든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닌 것 같아. 네? 그래서 뜻은 따로 있고 이 우주 속에 이게 뜻이란 게 뭘까? 자, 유전자는 뭘 나타내요? 뜻을 나타내요. 이 뜻을 공부해 보면 사랑입니다, 사랑. 자, 봅시다. 자, 인간 유전자 지도가 사실상 완성이 됐다. 언제? 2003년도에. 유전자 지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염색체가 유전자 실 뭉친 염색체가 23개 있어요. 그 23개 염색체를 키 순서대로 나열을 해. 배열을 해가지고 1번 염색체가 제 키가 커. 그래서 2번, 3번, 4번 쭉 나가. 그러면서 여기 이제 미국 국립인간개념연구소, 게놈이란 건 유전자라는 뜻입니다. 콜린스 소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유전자 지도가 당초 예정보다 2년 빨리 거의 완성됐다며 뭐라 그래요? 이 과학자가 멋진 말을 합니다. 한때 누구만이 읽어볼 수 있었던 신만이 읽을 수 있었던 생명의 책을 이제는 우리 인간도 읽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발표합니다. 이 콜린스 소장은 기독교 신자래요. 자, 그러면 유전자 지도라는 것은 뭐냐? 자, 인간 유전자 지도. 1번 염색체, 2번, 그래서 쭉 내려가고 있죠. 8번, 13번, 그래서 맨 끝에 가면 이제 22번, 그 다음에 이제 Y 염색체, X 염색체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딱 보면 유방암에 걸린 사람의 유전자를 검사해 보면 17번 염색체에 이 유전자가 변질돼서 작동을 안 하는 거야.
이 유전자가. 이 유전자는 뭐 하는 유전자냐? BRCA1이라는 물질을 생산해줘. BRCA1이라는 물질은 뭐 하는 물질이냐? 유방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물질이야. 아시겠죠? 너 암세포 되지 마. 그러니까 이 BRCA1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암에 걸려. 그러다가 이 유전자가 다시 뭐예요? 켜지면 암이 낫게 돼 있어.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17번 염색체상에 맨 꼭대기에 있는 이 유전자를 P53 유전자라고 부르는데, 저 P53 유전자는 이 유전자는 무슨 물질을 생산하느냐 하면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한다. 종양 억제 단백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 안에 저 P53 유전자가 있는데, 이 P53 이 종양 억제 단백질은 막 세포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변질되려고 그러거든. 그 변질되려고 그럴 때 변질되지 마. 암세포가 되면 큰일 나. 그러면 안 돼. 좀 참아. 그거를 암세포 되고자 하는 세포들을 억제해주는 물질이 종양 억제 단백질이에요. 이 유전자가 변질되거나 꺼져버리면 종양 억제 단백질이 생산이 안 될 거고, 저게 생산이 안 되면 암에 걸린다. 그러면 이 유전자, 이 변질된 이 유전자들이 다시 켜지거나 변질이 다시 회복되면 유방 암세포는 무슨 세포로 돌아간다? 정상 건강한 세포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이런 유전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 이런 유전자 만들어.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보면 18번 염색체상에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이 돼버리면 DPC4라는 물질을 생산을 못하면 무슨 암에 걸린다? 췌장암에 걸린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1번 염색체상에 그렇죠? 1번 염색체 여기 있는 HPC1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변질되거나 꺼져버리면 전립선암에 걸린다. 근데 이 유전자가 다시 회복되면 뭐예요? 전립선암이 낫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장암이고, 이건 폐암, 그렇죠? 3번 염색체상에 여기에 위치하는 이 유전자가 작동을 하지 않으면 폐암에 걸린다. 그런데 작동이 다시 회복되면 폐암이 완전히 낫는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유전자 하나하나가 알고 보니까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도록 돼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자, 너희들 이 유전자는
SCLC1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데 이 물질이 생산 안 되면 폐세포가 암세포로 변해 버린다. 그럼 이 유전자는 무슨 뜻이에요? 폐암 걸려라는 뜻이에요. 폐암 걸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폐암 걸리지 마. 내가 생기를 계속 보내서 이 유전자를 계속 켜줄 테니까 그러면 폐암 뭐예요? 안 걸린다고. 그리고 폐암 걸리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 네가 내가 주는 뭐를 다시 받으면 생기를 다시 받으면 폐암 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왜 이렇게 해놨는 줄 알아? 나는 너희를 뭐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유전자 한 개 한 개는 깊이 들어가서 그 바닥까지 들어가 보면 결국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너희들 없으면 못 살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그걸 좀 알아줘.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닫게 되면 유전자가 어떻게 다시 켜져. 그래서 그 어린 7살짜리 상구가 우울증에 걸렸다가 와,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깨달으면 우울증이 뭐요? 확 낫는 것처럼. 상구가 39살 때 부적을 지갑 안에 넣어가지고 댕기다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요? 확 그 공황장애가 완전히 나버렸듯이. 나는 너희들 우울증에 걸린 거를 못 봐. 너희들이 맨날 공황장애 걸려서 부들부들. 나는 못 봐. 생기만 받아줘. 나는 이런 유전자들 다 만들어 놨단다. 너희들이 생기만 받으면 나는 너희들을 고쳐줄 수 있다고. 너무 걱정을 하지 마.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서 내가 너희들 대신 죽었잖아, 십자가에서. 그것만 다시 받아들여. 그 사랑만. 그러니까 유전자 한 개 한 개가 유전자 종류가 약 한 2만 종류가 넘어요. 이 2만 종류가 넘는 유전자 한 개 한 모든 유전자들을 한마디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네. 현주 씨예요? 네. 현주야, 나는 사랑해. 그게 유전자. 그래서 한마디로 영어로 하면 현주, I love you.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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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읽어보면 뭐라고 써놨어요? I love you, 사랑해. I love you, I love you, 사랑해, 사랑. 우리는 사랑 덩어리야. 그래서 의식은 뭐냐?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의식, 그 하나님의 의식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그것이야말로 바로 생기다. 이것이 꽉 차 있는 거야. 우리가 이것이 꽉 차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면 우리의 유전자는 회복될 것이고, 필요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기다려 주실 거예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모든 의식의 근본은 뭐예요? 진짜 존재하고 있었던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존재하고 있었던 의식을 성경은 뭐라 불러요? 그거를 태초에 뭐가 있느니라? 말씀이 있어야. 말씀이 뜻 아니야. 뜻이 의식이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유전자도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글자니까 말씀이지. 이래서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은 그 의식이란 게, 이제는 과학자들이 똑똑해져 가지고 뇌가 의식을 생산해낸다, 이런 바보 같은 소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보면 컴퓨터가 말을 만들어내요? 안 만들어내잖아. 컴퓨터의 의식은 뭐예요? 사용자의 의식이지. 우리는 컴퓨터야. 우리는 인간이라는 세포라는 컴퓨터야. 그 속에 뜻을 넣어주는 것은 누구요? 하나님. 그 뜻은 무조건적 사랑. 그런데 여러분이 그동안 사단의 장난으로 너무너무 조건적 사랑에 시달렸어. 그렇죠? 분노, 증오, 배신. 그렇죠? 그러니 무조건적 사랑은 가질 수 없는 증오와 분노. 그 때문에 기가 막혀서 유전자가 다 가져. 이제 어디로 돌아가자? 무조건적 사랑으로 돌아가자. 생기로 돌아가자. 그러면은 너희가 가진 이 병도 나을 뿐만 아니라 또 병이 안 낫는다 해도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어 있다. 우후. 네. 뉴스타트는 이런 거야. 째째하게 유방암 있는 거 그거 하나만 달랑 낫고 끝나는 게 아니야. 뉴스타트는 내 인생이란 게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답이 탁 나오면 속이 시원하고 이제는 두려워할 게 뭐예요? 없어. 좋았어. 알았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좀 이따 봅시다. 그러면 돼. 그러고 살면 돼. 자, 그래서 우리 걱정을 얻어 벗어버리고